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은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힘이 나지 않는 날. 휴대폰 알람은 몇 번이고 울리는데 그 소리를 끄는 순간 세상이 나를 외면한 듯한 공허함이 몰려오는 날. 그런 날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어도 그 말조차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는 괜찮아라는 말조차 상처가 되지요. 삶이 무너져 내린 듯한 순간,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사실 이 경험은 나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길입니다. 젊은 세대는 학업과 취업,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짓눌립니다. 중장년 세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경제적 무게, 관계의 복잡함에 짓눌려 숨이 막힙니다. 노년 세대는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삶의 자리에 따라 모양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이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삶이 절망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을 보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고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야 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는 두렵지만 손전등을 켜고 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듯한 날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바로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 평온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꺼져가는 촛불을 본 적 있으신가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듯 흔들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한 작은 숨결 하나로도 다시 밝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씨도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진 듯해도 그 불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덮여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한 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사람들은 이토록 고통 속에서 흔들립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무상, 즉 변한다는 진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진실입니다. 무상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좋은 것은 오래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상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의 절망도 오늘의 눈물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통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조금은 옅어져 있던 경험. 그때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나는 그 시간을 건너왔다는 경험. 무상은 잔인하면서도 자비롭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작은 미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서 있는 나무가 있고 흘러가는 강물이 있으며 새벽이 지나가면 또다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멈춘 듯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삶도 멈춘 듯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느끼는 마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게으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곱씹어 보면 그 말 뒤에는 게으름이 아닌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데 도무지 손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과 무력감을 세 가지 뿌리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없이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성냄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그 모든 과정이 덧없음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 거울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가정 안에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 사회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뒤처짐의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이 쌓여 결국 한 문장으로 터져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고통이다.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아예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에 모래를 가득 쥐고 있는 모습을 꽉 움켜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조금 펴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 애쓸수록 빠져나가고 조금 내려놓을수록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성과를 추구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합니다. 그러나 얻은 순간에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만 삶은 늘 변합니다. 떠나는 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마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할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멈춤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집착의 끈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흙이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도 잠시 가라앉아야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손을 펴는 것, 붙잡고 있는 마음을 천천히 풀어내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 말은 결코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는,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에서 한 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듯 마음을 풀어내듯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삶에 짓눌리지 않고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라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많은 이들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깊은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자유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얽매는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물건, 사람, 관계,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내려놓음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으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그리고 관계도 다 끊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내려놓음은 거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 오래 붙잡아온 미움 하나를 놓아보는 것. 나조차도 힘들게 하는 헛된 기대 하나를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비움들이 모여 마음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집착은 손에 돌을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결국 피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을 놓는 순간 손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무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대부분은 실제 짐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끝내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옥죄어 결국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나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여기가 보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닿는 순간, 내 숨결이 이어지는 순간,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게 됩니다. 비워내면 그 빈자리는 공허로 남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자유와 평온이 들어옵니다. 미움을 비우면 이해와 자비가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평온과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사랑조차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방안을 정리하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삶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호흡에 집중하기.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바라보는 단순한 명상은 마음에 쌓인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작은 정리하기.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물건과 함께 불필요한 집착도 사라집니다. 감정 흘려보내기. 화가 날 때 억지로 억누르지 말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림은 이미 그 집착의 끈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은 사실 가장 큰 용기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비로소 두 손은 비워지고 그 빈손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꽃잎이 지면 새 꽃이 피어나듯 낡은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평온한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며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순간 말입니다. 조금의 실수를 했을 뿐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끝없이 스스로를 책망하며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며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와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남이 아닌 내 안에 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늘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남이 내게 했더라면 결코 용납하지 못했을 말들을 나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자기 혐오의 목소리는 사실 게으름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무지에서 비롯된 번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모든 자비의 뿌리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타인을 향한 자비 역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연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어날 자리를 믿고 햇살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지저분한 감정 속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향한 연민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괜찮아. 너도 인간이야.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듬을 수 있을 때 그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도 흘러갑니다. 불교 경전에는 관음보살이 등장합니다. 관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울음은 타인의 목소리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라고 울부짖을 때 관음보살은 그 소리 또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울음도 내가 듣고 있다. 너 역시 연민받을 자격이 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비는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의 울음에도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자기 자비를 길러갈 수 있을까요? 매일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 혐오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자비의 열쇠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말하듯 나에게도 그렇게 말해보세요.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 정말 바보야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자기 자비는 단지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챙기는 것도 자기 자비입니다. 충분한 휴식, 따뜻한 음식, 조용한 명상. 이런 작은 돌봄이 자기 미움의 독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우리가 흔히 자비로운 사람을 생각할 때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다른 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향해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이것이 곧 자기 자비 수행의 시작이며 자기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크게 괴로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 친구 사이의 어긋남. 때로는 가까울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돈이나 일보다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괴로움조차 인연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씨앗이 스며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우연히 만난 친구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모두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얽히고 이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업식이 드러나면서 때로는 따뜻한 관계가 되고 때로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 역시 그 사람의 업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끝없이 파고드는 대신
그 또한 업의 인연에서 나온 행동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옮겨갑니다. 연민은 흔히 약함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연민을 가지면 내가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닐까? 연민은 무른 마음 아닌가?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연민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연민은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부처님 당시 대바다타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괴롭혔습니다. 질투와 집착으로 인해 여러 번 부처님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끝내 대바다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시 무지와 번뇌에 사로잡힌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의 위대한 힘입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에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지키는 가장 강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민의 눈을 길러갈 수 있을까요? 상대의 업을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내 감정을 먼저 다독여 주세요. 미움이 일어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연민의 첫걸음입니다. 거리를 두세요. 연민은 무조건 가까이 다가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연민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인연 속에 있습니다. 좋은 만남도 힘든 만남도 결국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고통을 짊어진 존재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미움과 오해를 넘어서 비로소 연민이라는 가장 강한 힘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경제적 위기가 나를 덮치지는 않을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치지는 않을지, 때로는 아주 작은 걱정조차 우리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커져 밤을 뒤척이게 하고 한낮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근본을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뿌리가 나는 있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에 그 나를 지키려 애쓰고 위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은 피고 지며 계절은 흐르고 우리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길 원하고 가진 것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붙잡으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녹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겪는 불안도 결국은 지나갈 것임을 기억해 보세요. 마치 거센 파도도 결국 잔잔해지듯 마음의 불안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몸과 감정, 생각이 잠시 모여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내 몸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모두 조건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또한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나다라고 붙잡지 않으니 불안도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손님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들이쉬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내쉬며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놓을 수 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호흡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지요.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5분이 쌓이면 두려움의 파도는 점점 작아지고 마음의 바다는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마치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내 마음의 두려움도 자비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두려움과 고통의 울음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 자비로운 귀는 남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떨리는 작은 목소리도 함께 들어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고 품어줄 때 두려움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해고될까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잃을까 바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이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라는 존재조차도 언젠가 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은 약간씩 누그러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길은 단순히 고통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은 두려움조차 품어낼 수 있는 자유의 삶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이쉬며 용기를 품고 내쉬며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특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용한 선방에 앉아 장시간 좌선을 하거나 깊은 산 속에서 고요히 명상하는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러한 수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밥을 들며 그것이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의 땀방울, 땅과 비와 햇빛, 운반해준 사람, 조리해준 사람, 그 모든 인연이 모여 내 앞에 놓인 한 끼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감사히 음식을 입에 넣을 때 그것이 바로 식사 명상입니다. 걷는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호흡과 발걸음을 함께 느끼며 걷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순간에도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속으로 다음 말을 준비하거나 혹은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잠시 멈추고 있는 그대로 상대의 목소리와 표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대화이자 일상의 마음 챙김입니다. SNS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의 숫자, 남들의 화려한 모습에 흔들려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기부를 하거나 위대한 봉사를 해야만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곧 자비입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의 짐을 잠시 들어주는 것, 피곤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가족에게 오늘 고마워라는 짧은 인사를 전하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자비의 실천은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듯 작은 자비의 씨앗은 넓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자비와 마음 챙김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잠시 멈추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대신 단 1분이라도 호흡을 지켜보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겠습니다. 이 작은 서원은 하루 전체를 바꾸어 줍니다. 둘째, 하루 중 틈틈이 호흡을 챙기기입니다. 일이 바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 3번의 호흡만으로도 불안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의 말 한마디 실천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1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 자신에게도 다정한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말이 곧 자비 수행입니다. 마음 챙김이 삶을 바꾼다. 마음 챙김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던 사람이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안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늘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이 자비의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결국 수행이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으며, 오늘 대화를 나누며, 오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속에도, 한 걸음의 발걸음 속에도, 누군가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길 속에도 이미 수행은 살아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일상은 수행으로 빛나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마음 챙김 하나, 작은 자비의 실천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나를 미워하는 날에도 길은 있음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익히며 자비와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품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무너졌을 때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의 마음이 곧 피난처다. 우리가 찾는 평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작은 평온의 불씨를 찾아 지켜보세요. 그 불씨가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겪은 눈물과 아픔, 무력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지혜로 안내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 역시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직면하며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 오늘의 눈물과 슬픔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움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이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내 안에 있던 마음의 힘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 속에서도 이미 회복의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살피며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또한 지나가리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자신에게 작은 자비를 건네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여정은 단순히 위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내려놓음을 배우며 자비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의 여정을 개성으로 정리해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마음은 다시 피어난다. 무너진 자리에서 싹이 트듯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미소가 되리라. 작은 자비, 작은 마음 챙김이 내 안의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리라. 호흡을 느끼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미소가 되리라.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지혜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 날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작은 평온과 자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마음 챙김, 내려놓음, 자비의 실천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내 마음속에 작은 평화를 품어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